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은 자기 주인을 아주 존경할 뿐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에 욕이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신도인 주인을 섬기는 종들은 그 주인이 신도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인을 더 잘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섬김에서 이익을 얻는 이들이 동료 신도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하십시오.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에게 이렇게 목회를 하라,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가르치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계속되는 말씀은 교회 안에서의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종의 멍에를 메고 사는 사람은 자기 주인을 아주 존경할 뿐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에 욕이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신도인 주인을 섬기는 종들은 그 주인이 신도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인을 더 잘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섬김에서 이익을 얻는 이들이 동료 신도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노예에 대한 말씀인데요. 노예 신도들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 로마 인구의 3분의 1은 귀족이었고 또 그중에 3분의 1은 평시민이었으며 그중에 3분의 1은 노예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로마의 노예는 약 6천만 명이었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나 예수님께서는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성경을 보면 노예 제도는 나쁜 것이다. 그러므로 노예 제도를 폐해야 한다는 말씀이 없어요. 당시에 이것이 제도이고 문화이기 때문에 흘러가는 대로의 변화를 놓아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노예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을 사랑하고 그다음 형제와 같이 대하라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의 앞뒤를 보면 노예제도에 대한 분명한 문제점을 말씀하고 노예를 형제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이런 서신을 띄웁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에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은 형제로 그대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이러하다면 그에게는 육신으로나 주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 그를 맞아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인 오네시모를 형제와 같이 사도 바울 대하듯 그렇게 대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사람은 모두 다 형제이다, 평등하다는 뜻이 분명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노예가 주인을 보고 형제여라고 부르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마치 아무리 장관과 친구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장관에게 아무개야 하고 그렇게 친구 부르듯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먼저 노예는 그 상전을 존경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 속에서 신앙에 대해서 욕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노예도 교회에 나가고 주인도 교회에 나가면 교회 누구라 그래? 형제요 자매라 그랬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가볍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노예된 신분들 된 자들은 더 잘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요즘으로 가져오면 이런 얘기예요. 예컨대 어느 회사의 직원이 장로이고 그 사장이 그 교회 집사라고 합시다. 그 사장 집사님이 교회에 오면 직원 장로님에게 장로님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직원이 사장을 보고 회사에서 아무개 집사 하고 불러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또 일도 내가 장로고 지금 아무리 사장이더라도 집사인데 하고 대충 해서도 안 된단 말입니다. 더욱 장로는 그 회사라는 집단 안에서 사장 집사를 더 잘 섬길 때 도리어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앙인들이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칫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이 자칫 사회에 나가서도 교회의 직분자처럼 행세하면서 거들먹거림으로써 사회 속에서 그들의 행동이 지탄거리가 된 모습을 종종 보고 듣곤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직분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더 잘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분이 교회의 직분자인데 장로님인데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저렇게 잘 섬긴다 이런 말을 들어야지 지가 교회에서 장로고 권사지 아니 여기까지 와서 장로로 하고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이런 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더욱이 교회 밖에 나가서는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하고 더 겸손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또다시 교회 안에서 이단들에 대한 권면을 이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이에요.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 이 지금 밖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이야기예요.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 당시의 철학,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교회 안에 아주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서 계속 초대교회를 괴롭혔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 이 경건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철학, 자기들의 주장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컨대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스들은 지식은
영적인 건 선하고 육신은 악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적인 것 지식을 추구하고 지식이 육을 해방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소리를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지식을 자랑하고 교만해져서 늘 논쟁거리를 삼고 말다툼을 좋아합니다. 물론 이것을 토론이라는 미명 아래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여기에 따라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끝없는 악한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교리를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다음 절에 보면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해요.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끝없는 알력과 다툼을 발생합니다. 교회 안에서 왜 알력이 생깁니까? 왜 또 이렇게 싸움이 납니까? 다 주도권 싸움이에요. 헤게모니 싸움. 물론 겉으로는 이 사람이 잘못했고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더 이렇게 들여다보면 알력 싸움인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네 편 내 편으로 갈린단 말입니까? 왜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기 성취, 자기 이익, 자기 포지션 이것 때문에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은 전국장로연합회 회칙 제3조에 물론 제가 속한 교단입니다마는 이런 문구가 있어요. 제3조 목적 전국 장로의 연합회의 목적입니다. 본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연합하여 장로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질 향상 국내외 선교 및 복지, 장로교 정치 원리를 바르게 수양하고 교회와 교단 발전에 기여하며 지교회 장로회 간의 유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어요. 유대 증진하고 잘 섬긴다는데 누가 뭐라 그랬어요? 문제는 그 초두에 서로 연합해서 1번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장로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장로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을까요? 권익이란 무엇일까요? 권리와 이익의 합성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권리에 따른 이익이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뭐 권리 있습니까? 또 그에 따른 이익이 있습니까? 이걸 추구하는 것이 전국장로의 연합회 총회의 존재 목적으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정말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주장을 하거나 그에 따른 이익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합회를 구성했으니 한국교회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다른 교리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과 경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초대교회의 다른 교회를 가르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권익을 운운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다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은 까닭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 소리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교만해져서 교회 안에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을 일삼게 되고 교회라는 조직 속에서 알력 싸움을 하고 무슨 힘의 균형을 이루려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준다. 그러니까 경건에 따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사람이 더욱이 큰 이익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권리를 찾고 이익을 추구하고, 그러니 끊임없이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으로 병들 수밖에 없고, 여러분, 경건마저 이익의 수단으로 삼습니까? 신앙을 팔아서 무슨 이득을 보겠다는 말입니까? 7절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올 때 뭘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뭘 그리 권익을 운운하고 신앙마저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겁니까? 지금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지요. 그저 신앙과 그 직분을 가지고 무슨 이득을 보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그저 시비할 것밖에 없잖아요. 분쟁하고 비방하고 의심하고.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고 그가 뭐라고 말했다 했습니까? 욥기 1장 21절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그저 찬양할 뿐이지요. 여러분,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기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꾸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자꾸 자기 권리가 생각이 나고 자기 주장이 내세워요. 9절, 그러나 부자 되기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이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요, 만족할 줄 모르고 이익과 권익에만 매몰돼 있으니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올무에 넘어가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귀한 목사님, 장로님 중에 이렇게 돼가지고 파멸에 이르는 분들을 어렵게 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 쉽게 보고 있다는 데서 가슴 아픈 일이에요. 성경은 돈을 악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돈은 중요한 수단이고 많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돈을 인생의 목적, 믿음의 목적으로 삼는다는 말씀입니다. 돈만 추구하고 사는 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경건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직분을 돈벌이로 생각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은 경건을 이익으로 수단으로 삼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이게 되고 그럴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혹시 돈이나 권력을 취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결코 복되지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욱 사랑하고 더 겸손히 섬기고 세상 속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경건을 이득의 수단, 직분을 이득의 수단으로 삼는 이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교리를 주장하고 교만하여져서 논쟁하고 말다툼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악한 의심을 합니다. 마음도 썩고 영도 썩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쉽게 유혹과 올무에서 넘어가 해로운 욕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결국 파멸에 이릅니다. 멸망에 이릅니다. 믿음에서 떠나 헤매이게 되고 더 깊은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이런 곳에 빠지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한 교훈 안에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늘 만족할 줄 알며 은혜에 감사하고 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찾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도 그렇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권익의 수단으로, 경건을 또 직분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자주 유혹에 넘어지며 패망에 떨어지는 분들을 봅니다. 주님,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 모두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행복한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돈이 악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 목적이 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유혹에 넘어가고 패가 망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경건에 이르시고 더욱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